237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237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죄악의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볼 때에 슬퍼하면서 구원의 예수를 전합시다. 저 멸망당할 자 예수 믿으면 그 은혜 힘입어 구원받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사명의 알뜰을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사겠네. 저 멸망당할 자 예수 믿으면 그 은혜 힘입어 구원받네. 서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분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멸망당할 자 예수 믿으면 그 은혜 힘입어 구원받네. 아멘. 오늘은 주님을 섬기는 생애를 살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2절에 또 악한 영과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희생의 모습으로 자기 재물과 그리고 재능으로 자기의 몸으로 주님을 섬긴 모습에 기록됩니다. 믿음의 삼총사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라. 그리고 여기 그 귀부인 나오는데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헤롯의 청지기라 하면 지금의 직분 중에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하면 사실상 제2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하십시오, 저게 좋습니다 하면서 조언하고 또 이렇게 자문해주는 귀한 일꾼, 직분입니다. 그 안에 실명이죠. 구구사의 안에 요한나라 그리고 수산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주님을 섬겼더라. 우리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땅콩 농사를 어머니와 함께 짓다가 하나님 축복 속에 최고의 직분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고1 때 저와 전도사님하고 김을동 전도사님이죠. 이 김포 주변에 학교로 우신고등학교니까 일에 딱 줄어보니까 대통령 오시니까 환영 나와야 된다. 그 인파를 만들기 위해 태극기 들고 이나만 휙 지나가는 거 시꺼먼 유리창만 보고 환영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은 한두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한 10초 휙 지나가면 와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카터 대통령 어머니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는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아들은 백악관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향 마을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다정한 교사로서 노인의 그 직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만족한 그 삶에. 그래서 우리는 한 50, 60 되면은 주일학교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이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생일 부를 때까지 이거는 평생 직분이에요. 종신직이에요. 자기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교체가 됩니다. 신중해. 처음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면 함부로 해고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이 휴가를 맞아 고향 마을로 왔습니다. 땅콩 농장에. 그 어머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역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와서 어머니 이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미 합중국의 권력자야. 이 나라의 최종 결정자이고 의회에서 결정한 것 아무리 의결되더라도 합당치 않으면 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힘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기에 책임을 다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이게 할 수가 계속해야 되는 일이란다. 네가 나란 일이 중요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소중하단다. 내 봉사에 대해서 네가 기쁘게 생각하면 좋겠구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랍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었고 고귀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그분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위치한 막달라 지방의 마그달라라 그래요. 원어로 그래. 마그달라 지방에 마리아라.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야곱의 엄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기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도와 중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낙후된 갈릴리 지방에 그곳은 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천 마을이요 저 소외된 북쪽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그래서 거긴 나사렛도 포함이 돼서 거긴 뭐 좋은 것들이 나오겠냐 하고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그런 동네 중에도 또 더 막달라 지방은 더 소외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신분이 아주 귀중한 그런 여자들도 구원받고 그의 생애가 변화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도 힘든데 7 마귀가 그 몸에 들어갔으니 여기 보니까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오늘 기영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아파요. 한번 용기 내서 엄마 손잡고 와보세요. 점심이 맛있어요. 먹으면 회복되고 기운도 날 겁니다. 자, 우리 기영제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할게요.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성모매님도 그냥 우리 김선영지 얘기해 보니까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환절기로 아마 독감이 걸리셨는지. 그다음에 김진욱 집사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부셔서 그런지 거의 얼굴 주변이 벌겋게 달아올라 열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명 모매님도 홀로 계시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김정선 모매님도 치과 치료로 치통이 심하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면 마귀를 멸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를 멸하시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쫓아냅니다. 강한 자가 딱 들어와 좌정하면은
약한 마귀는 슬금슬금슬금하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시면 마귀 쫓지 않아도 저절로 마귀를 없애해 주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병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 짜증에서 건져주신 주는 일곱 마귀가 샥 나갔으니 얼마나 그만 개운하게 그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개운해졌습니다. 참, 그래서 이 마귀의 고통당하는 걸 억눌린다. 악한 영이 그를 억누르고 있다. 지배당하고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놀이개가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앓는 흉내와 그 고통과 그 참으로 종살이하는 그 억눌린 그 생애를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니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뒤 그의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과 섬길 자와 그리고 봉사할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요,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필요한 그 제자들이 뭐가 불편한지 봉사하리라.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재능 기부로, 물질은 아마 병약해서 돈도 못 벌고 재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생에 내 몸이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어떤 일을 도왔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이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했던 기쁜 소식, 이게 복된 소식,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죄 중에 마귀에게 눌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에 거하던 큰 백성들에게 밝은 빛의 삶의 소망을 주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시니라. 일곱 마귀에 눌렸다가 여기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아마 송아지처럼 긍정긍정 뛰었을 거예요.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보면은 웃어요.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인도에선 달나라 맨날 며칠 가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도는 이 별을 위성이라고 그래요. 빙글빙글 돌아 위성. 그 말고도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있는, 그 토성 가는데도 두 달씩 걸린, 두 달 아니 20년 걸린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가는지. 화성 얘기했군요. 화성. 토성은 더 많이 가야 돼. 아름답지만은 20년 이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하늘의 백성이 돼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되면은 천국의 기쁨을 가장 가까이 내 심령 속에 주시네. 이건 하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 맨날 며칠 몇십 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여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8억인가요? 한 10억 되는 그 인구가, 야, 우리 달나라 같다. 그것도 달나라 중에도 이제 이 달에 남쪽은 어두워가지고 도착하기가 힘드나 봐요. 남쪽에 도착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과학의 나라로 온 세계에
이름을 떨칩니다. 우린 주님의 나라에, 멀고만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로켓이나 인공위성 타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얻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내 심령 속에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쁨으로 주님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가진 힘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봉사하기로 결심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고 다 받기만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주님의 친절과 사랑과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래서 요한나의 그 뜻은 뭐냐면 은총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의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귀분이었지만 그가 구원받습니다. 놀랍게 구원을 받습니다. 정치인의 아내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나란 일을 돌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만주의 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언자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어린 양은 죄인의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위임하고 피 흘리면은 용서해주는 대속물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발견합니다. 지난 날은 섬김을 받는 기분이었지만 과거에 그 섬김을 이제는 접고 이젠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 중에 요한나도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이 선교의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이, 어려움 없이 했던 것이 여기 바로 이 구원받고 변화된 이 자매들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수종 들었어요. 그의 손에 필요한 것, 그리고 예수님 오늘은 저 성도님 가정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이었죠. 예수님과, 그리고 또 아마 여기 형제들도 구원받은 뒤에 이름은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몇몇이 또 젊은이들이 따랐을 겁니다. 여기 세 여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를 했으니 아마 20여 명 넘었을 거예요. 그 대식구를 늘 식사 문제를 해결했으니 자기들의 재물들로 주님을, 그분을 섬겼더라.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내 생에 다하는 대로,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위대한 결심이요,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 생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값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봉사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사회적으로 그의 삶을 다 살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아니면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는 건 그의 삶의 값집입니다. 고귀하고 참으로 값어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주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죄의 사슬에 속매인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자연 재난과 질병과 경제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리며 봉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날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강권할 때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저 서쪽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한 7도 가까이 6.7인가요? 보니까 거기는 더우니까 보니까 헛벽돌에 보니까 이 판자같이 해서 벽돌로 했는데 되게 흙벽돌입니다. 흔들기만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어떨 땐 또 2층으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 이게 무너져. 그냥 보도상으로는 한 800여 명 죽었다고 하는데 곱하기 10으로 하면 마땅합니다. 길거리에 그냥 벽돌이 다 무너진 게 아주 반은 도로가 차지됐고요. 보니까 시신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봐봐야. 터키, 모로코, 가까운 일본, 필리핀 모든 온 세계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난, 전쟁의 소문이 있는 환란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오시면서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오고 우리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모습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봉사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광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겁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가 섬긴 헤롯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비위를 건들고 눈밖에 나고 질투심과 시기삼을 하면 그 탐욕 속에 동생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마지막 침례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교도 요한의 마지막 대혼자의 목을 베서 참수시킨 장본인 여기 헤롯이. 이 사악한 왕이 존재하고 있는 그 궁중에도 요한나는 여기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대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히 그의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청직의 비서실장이 하나니까 얼마나 관직이 높아요. 이 군대의 그 서열은 보면은 대장이면은 부인도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뭐 부대장이나 저 소대장 이런 만약에 아내들이 있으면은 이 집안일도 돕고 김장도 해주고 깍두기 담았으면 또 갔다가 이거 한번 대장님이 한번 잡숴보세요. 그 사모님에게 그냥 주면서 얼마나 섬기는지. 아마 요한나는 비서실장의 아내의 권위로 그 대신들의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서문이 정치는 이 친정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요. 딱 이 헤롯의 귀에 들려왔어요. 뭐라고 이상한 소문을 종교를 뻗들인다고. 헤롯은 아무리 신임했지만은 여기 또 그 민원이 또 들어오면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구사와 그의 아내가 궁정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원수로 삼아서 저 멀리 추방. 이때 그의 남편과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히 섬길 자를 찾게 됐고 나의 마땅한 최고의 권위자요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임금 중의 임금은 우리 하나님 바로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됐고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 부활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이 서의 여인이 찾아왔는데 로마 군병인도 오시고자 제자들은 다 남자들은 겁쟁이가 돼서 다 내뺐는데 이 여인들은 찾아갔어요. 로마 군병인 눈초리도 일종의 공적인 안전을 하는 공안의 그래서 한번 눈에 띄고 거슬려면 창칼로 그의 목에 대면 다 붙잡혀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하게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요한나의 설명이 나오는데, 누가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여 만행하신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주님이 전할 때 아마 같이 옆에서 기웃대고 관심을 갖는 그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떠했나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난폭한 왕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저놈들을 어찌 몰살시킬고, 그의 신화를 통해서 새벽에 로마 시내 골목에 불을 지펴라 화제를 했어요. 로마 시내 대화재가 나, 역사상 기록의 그 사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헛소문을 내길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지폈다, 모두 체포해. 기독교의 공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 맹수의 밥으로 건장한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서로 죽고 죽이는 말이 검투사죠.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사륙의 시작이 됐던 네로 왕. 사도 바울도 잡혔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중에서 죄수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며 상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쩌다 몇몇 죄수가 석방이 되며 품속에 이 편지들을 가지고 전한 서신이 이 옥중 서신. 그 중에 여기 놀라운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의 장모님의 이름은 오네시모. 이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문으로 정직하게 일을 잘 하다가 주인의 재정장부 돈꾀를 맡았다가 이거를 홀랑 들고 다른 나라 가서 탕진했던, 그리고 거기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중죄인으로 만났는데, 그날 하필 사도 바울이 잡힌 그 감옥 그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상담 후 구원받았죠. 아이고 바울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이걸 가져가면 당신을 받아주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이 새 생활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가 돌아왔는데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어디 이놈이니까 옥중에 받은 그 편지를 빌레몬 상전에게 내놓으면 쭉 읽어보니, 사랑하는 형제요,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니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형제로 맞아주고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형제로 대하죠. 편지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친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족과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후원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요한나는 자신을 구원한, 그리고 자기 생애를 변화시킨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보답으로 그의 재물과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출해오자 멜기세덱이 그에게 피곤한 그에게 포도즙과 빵을 접대하자 거기서 탈취한 탈취물의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포도즙과 빵으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했죠. 인류 최초의 11조를 멜기세덱이 바쳤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소중한
헌금으로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일에 헌금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내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긴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착하고 신실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을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환희의 기쁨과 만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스잔나는 담대한 믿음의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열심히 섬겼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 기록을 하셨겠죠. 24장에 보면은 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목격자가 나옵니다. 24장 5절에 24장 5절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24장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라. 8절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와 막달라 지방의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참 겁도 없죠. 새벽에 로마 군병의 눈초리 그 선교대로 다 겹겹이 둘러쌌다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도 빈틈없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켰는데 가봤더니 무덤이 쭉 열리고 군사들은 아마 두려워서 내뺐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새벽녘에 여러분 공동의 묘지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본 적 있으시나요? 대낮에도 묘지 앞을 쓱 지나가면은 뒷골이 설렁하고 서늘한 그 기운을 느끼는데 새벽녘에 그때 미명에 벌레 소리, 풀 소리, 짐승 소리 들 그때 여자들이 겁도 없이 돌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성전을 올라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기억이 나더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8절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셨구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동참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억하고 참여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도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과 인생의 기회들과 내 재능과 그리고 주님 축복해 주신 물질로 귀한 보물을 주님을 위해 쓸 때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 자매님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스잔나 많은 자매들이 주님을 섬겼듯이 모리스 기구단 광명의 형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해 담대하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시간과 인생의 기회와 인생에 주신 귀한 탈란트와 재능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에도 동참하며 부활에도 동참하며 당신의 영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늘 백성 삼아준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입술에 담고 담대하게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